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무모한 사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무모한 사랑. 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래서 오늘 좀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제목을 제가 무모한 사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무모하다는 게 뭘까요? 영어로는 reckless라고 하는데, reckless love 이렇게 하는데요, 무모하다, reckless,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모하다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 더 쉽게 말하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대책이 없다. 제가 41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총각으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들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저 인간 나이만 먹고 대책이 없다. 장가도 못 가고.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무모하다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또 영어로 foolish입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 일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어리석게 대책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 무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성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형제님들이 특히 이제 뭐 물건 살 때 가성비를 많이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이 애플이 좋은지 삼성이 좋은지 가성비를 따집니다. 여러분, 가성비라는 게 뭐예요? 가성비가 뭐냐면요,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현저히 터무니없다든지 이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가격은 비싼데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성능은 괜찮은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너무 낮다든지, 이러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성비를 따질 때 어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겠다고 99마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판에 버려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에서 이제 목동들이 양을 칠 때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을 이 목자가 데리고 다닙니다. 풀을 뜯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밤이 되면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 뭐 늑대를 비롯해서 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해 줘야 될 목자가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찾는 것까진 좋은데 99마리를 그 위험한 들판에 내버려 두고 간다는 건 무모한 일이잖아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따져봐야죠. 지금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한 마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아서 100마리를 채우는 게 나을지, 이런 걸 잘 생각해보고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무모하는 거예요. 레클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고 편리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웨일즈로 선교를 갔는데 저희가 이제 셋째 출산 때문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한국에 살다가 잠깐 웨일즈 선교 갔다가 출산 때문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엔 잘 몰랐어요. 익숙한 곳이니까. 그냥 당연히 나 한국 사람이고 한국 땅에 사니까 몰랐는데, 잠깐 웨일즈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배 터지게 먹어도요 값이 얼마 안 나와, 웨일즈에 비하면. 여러분, 웨일즈는 지금요 파운드가 2,000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의 2배인 거죠. 먹는 것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깨끗해요? 우리나라는 화장실에서 자라 그래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따뜻하고. 여러분,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너무 편리하고 안정감이 드는 곳. 뭐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은 어떤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낯선 곳이잖아요. 거기에 가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어떻게 정착하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잘 세워야죠. 야, 그러면 일단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순종은 하는데 가면 어떻게 살 건지. 여러분, 제가 왜 대책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냐면, 뭐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뭐 웨일즈가 됐든 혹은 이스라엘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가서 살 때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계획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제 새로 또 태어난 아기까지 해서 3명입니다. 아들만 3이에요. 와, 여러분. 웨일즈 갔는데요. 웨일즈 사람들도 아들 3, 3보이라 그랬더니 뒷목을 잡더라고요. 너 어떻게 키우냐고. 여러분, 저희 집에 아들만 3이에요. 이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그 물가도 비싼 그 웨일즈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요, 저희를 향해서 야, 너 진짜 대책 없다. 애들을 어떻게 키울래? 물가도 비싼데 너 어떻게 살아갈래? 그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잘 살고 있는데,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를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모하다라는 건 어떤 뜻이 있냐면 부주의하다는 거예요. 부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험한 거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난폭 운전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reckless driving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막 운전하는 거예요. 뭐 가끔 뉴스에 그런 거 있죠. 뭐 10대 아이들이 면허도 없는데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가가지고 게임하듯이 막 차를 몰고 다니는 거. 이게 무모한 거죠. reckless driving이에요. 난폭 운전이에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부주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운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라이센스가 필요하잖아요.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격증이 뭐예요? 자격증이 뭐냐면 이 사람의 실력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운전할 만한 실력이 되는지를 검증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되어지면 이 사람에게 운전을 해도 좋다라는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자격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나 운전면허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운전을 할 만한 능력을, 실력을 검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을 인정해서 능력을 부여하는 게 자격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양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양을 치게끔 맡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하찮은 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녀에게 이 목자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하인들을 쓴다는 거예요. 양을 칠 만한 사람을, 일꾼을 삭슬 주고 그걸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치려면 풀 있는 곳으로 계속 찾아다녀야 돼요.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두어두고 사료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럼 풀 있는 곳으로 찾아다녀야 되고, 그러면 거기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때로는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떤지를 대충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엔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아니, 유대인들은 양 치는 일을 자기 자녀에게 안 맡긴다니까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하찮은 일이니까. 근데 그 양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일입니까? 그래야지 선한 목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것도 얘기하면 나이가 이제 또 그 언제적 얘기냐.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내용이 뭐냐면 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많은 병력을 보내서 그 사람을 구해라. 네. 그 바람에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성비를 따질 때 여러분, 이 사람 계급이 뭐예요? 일병이에요. 일병. 일병이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우리 형제들은 잘 알겠지만 이 가면 이제 짝대기 하나 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남 바보입니다 이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 혼자.
그래서 저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그럼 따라와. 씻을 때도 물 틀어주고 자 머리 감아 그럼 머리 감고 이게 바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보를 갖댔어. 2개 달았어. 이게 고작 일병이에요. 일병.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병 하나 구하겠다고 많은 병력을 그 바람에 그 생떼 같은 자식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이게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이게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모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네버 스탑.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모하다라는 건. 그 다음에 끝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저 태양이 떠서 이 햇빛을 비추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님들에게만 해가 뜨나요? 아니에요. 저기 나쁜 놈들에게도 해가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석구석 해가 안 비추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비가 또 내려서 많은 이 농작물들이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는 다 하나님 거저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찾으러 가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양을 뭐 웅덩이에 빠졌던지 골짜기 밑에 있던지 구해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깨에 맨대요. 어깨에 맨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놈의 자식도 어디 갔어? 말도 안 듣고.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이리 와 이리 와. 너 따라와.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구한 다음에 어깨에 맨대.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이 전후 사항을 이제 들어봐야 될 거야. 너 왜 나갔어? 뭐가 불만이야? 말을 하지 녀석아. 왜? 먹이가 부족했어? 뭐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꾸짖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묻지 않아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이게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목자의 과정입니다. 찾은 다음에 구해서 어깨에 메고 일체 꾸짖지 않아요. 그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오늘 본문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굳이 은혜라는 말을 정의하면 이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아니 거저 주는 것도 감사한데 자격 없는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는 뭐예요?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도 마찬가지죠. 잘하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쓰다듬어 줘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초콜릿 사탕 주면 뭐라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줘도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어. 얘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칭찬받을 만한 일 한 게 없어. 머리 쓰다듬을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를 바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모하다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대책이 없다든지 어리석다든지 부주의하다든지 뭐 분별력이 없다든지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무모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 아니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날에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면 여러분 양이 길을 잃잖아요. 그럼 이 양은요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바보예요. 시야도 안 좋고 연약하니까 여러분 양이 이렇게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일으켜줘야 된대요. 양 보시면 알잖아요. 몸에 비해서 다리가 힘이 가늘잖아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 그러니까 양은 또 시력도 별로 안 좋으니까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친구 궁뎅이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혼자 못 돌아와요. 우리나라 진돗개는 돌아오잖아요. 그죠? 양은 못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구원될 수 없다라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맨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 거냐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저 동근이가 길을 잃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왜요? 내가 지금 길을 잃은 그 들판에 내려오셔서 나를 당신의 어깨에 맨 짊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서론적으로 무모하다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모함이라는 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위험하게 하는 행동을 무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그래서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난폭 운전.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을 무모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데 멈추지 않는 것. 이게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무모한 사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신중하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무모하다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 2절 말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제가 이거 읽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님은 좀 조심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는 데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좀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하시니까 수군거리잖아요. 그 바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게 그 붙잡힘의 꺼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은 왜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아니 좀 조심하게 이렇게 하시면 3년 반이 아니라 더 길게 병자들도 좀 고치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 괜히 드러나게 막 하시고 괜히 꼬투리 잡히는 일을 하시니까 3년 반 만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얼마나 부주의하고 무모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부주의해서 무모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모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모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무모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하나같이 다 뭐예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하나같이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고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할 걸.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몰랐겠냔 말이에요. 다 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가치로 볼 때는 예수님이 참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모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지독하고 무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효율을 따지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얼만큼의 이익이 돌아올 거냐, 내가 이만큼의 희생을 치렀을 때 얻는 게 뭐냐. 그렇다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희생을 감수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요 안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압도적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무모하다는 건 대책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전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 찬양했잖아요.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줍니까? 저는 아들이 셋이지만 하나라도 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앞에 제일 처음 했던 찬양은 제 웨일즈에서 항상 부르는 찬양이에요. 거리에서. 물론 영어로 합니다. 근데 오늘은 안 할 건데,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 누구든지 영접하면 고난을 받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압도적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더 원초적으로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다 미쳐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 하나를 얻기 위해서 효율을 따지지 않고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내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쟤네들이 좀 고마워서라도 좀 나에게 돌아오겠지? 이런 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오늘 이 고난주간의 정점인 이 금요일에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증명되어진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은요,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인이 왜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뭐냐면 스스로는 그 죄를 살 능력이 없어요.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죄인들은요, 그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그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들을 남겨두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이 살아가는 거친 광야,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해서 오신 거예요. 99마리를 두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헤치시고, 그래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벼랑 끝을 헤매는 거예요. 그 죄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행하셨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신 그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죄인들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있는 곳이, 그곳이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목자는요,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라이언 일병이 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가치가 있어서, 야, 얘가 다른 양들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왜 찾는 거예요? 내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아요. 오직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 하나라는 거는요, 100 중에 일부가 아니에요. 100마리 중에 하나,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내 수입의 10분의 1,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모든 수입의 전부를 대표하는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만큼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를 주는 거지, 그걸 계산적으로 10%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에게 있어서도 하나지만 이 전부예요. 전부. 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성경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뭘 포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늘 보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안위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왜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하나, 죄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걷는데 주저함이 없으셨던 그 무모한 사랑이 오늘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매년 돌아오는 어떤 고난 주간이고 금요일이고 이게 아니라, 부활절이고 이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세상은 무모하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포기하시고 내가 있는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깨에 짊어진,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9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골고다 언덕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험한 산을 오르시는 거예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 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모하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참 대책 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혹시 그 뮤지컬을 아십니까? 저는 그거를 여러 번 봤는데 늘 같은 대목에서 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목이냐면, 이제 막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막 이렇게 죽어가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려다 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야, 네가 가야 되겠다, 마지막 히든 카드다, 너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주세요,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곧 나의 마음입니다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오셨다라는 게 그 뮤지컬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 그 뮤지컬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꽉 끌어안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끌어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걸 2번 봐도 2번 눈물 나고 3번 봐도 3번 눈물 나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꽉 끌어안으시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를 좀 묵상하면서, 단순히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무모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무모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